기본 12처 18개라고 하는 이 일념 수행의 법문을 우선 내 자신이 숙지해야 됩니다. 숙지를 하고 순간순간에 이제 이것은 사실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내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못하든 간에 이것은 내 삶 가운데서 지금 내 삶으로 굴러가는 그 경계고 그 삶 자체란 말이죠. 삶 자체니까 그 찰나찰나 순간순간에 이 온이 텅 비었다는 도리, 아니면은 비파사나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알아차림이 도리. 이제 하나 더 나가면은 하택 스님은 8글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염기즉각, 각지정무. 생각이 일어나거들랑 바로 깨달아라. 텅 비어 있음을, 다시 말하면 상이 공함을 깨닫는 바로 견성하라 그 말이죠.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되면은 곧 없어진다. 없어진다는 말은 반야신경에서 말하고 있는 무안이비설신이 무석성량위촉법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라는 그 무자입니다. 이게 일체 경계가 일체가 다 무다. 무라는 그 자리. 이 무라는 자리는 없다는 자리가 아니라 중도의 자리입니다. 중도의 자리. 텅 비었대, 공하되 그 속에 묘유가 작용으로 드러나고, 작용으로 드러나되 텅 비어 있으면 즉체 즉용, 즉색 즉공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이 무의 자리란 말이에요. 우선 이 도리를 갖다가 내가 온 몸과 온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 스님들도 그렇지만은 이 제가자들, 이 현대인들의 가장 큰 병이 뭐냐 하면은 모든 걸 관념으로 받아들입니다.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되거든. 온몸으로. 아니, 본래 부처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 대성불교, 선불교에서 본래 부처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본래 부처란 말을, 이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장 기쁜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보다 1000배, 10,000배 더 위대한 복음. 그 법음이 본래 부처란 말이에요. 중생이 본래 부처란 말, 이 말보다 더 위대한 복음이 어디 있어? 없어. 그런데 우리는 이 소리를 듣고도 깜깜무소식이라, 이 소리를 들으면 그냥 원효 스님처럼 그냥 춤을 추든지, 그냥 온몸이 그냥 번개가 한번 치든지, 법문을 받아,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법문을 바로 듣고 바로 아라한과를 정득했다는 그 경에 그런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또 조사선에서 보면 은하에 활연되어 은하의 변호란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말 안에 바로 깨닫단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것이단 말이에요. 이게 부처님의 원음이고 이게 조사선의 원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본래 부처란 말을 들어도 그냥 니떡 니무라? 왜 염기적각을 들어도 그냥 이게 관념불교에 빠져서 그래요. 하도 좋은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내 온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염기적각하는 순간에 번개가 한번 딱 쳐야 되는 거예요. 번개가 쳐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자, 그러면 우리가 견성, 그러면 뒤에 성불이란 말이 본다, 그죠? 견성, 성불이란 말이 본단 말이에요. 견성이 곧 성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 견성이 곧 성불이 되려고 한다면 사실은 수행을 깊이 해가지고 업식이 다 녹아버려야 됩니다. 업식이 녹아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성불이 되는 거지. 견성했다고 해서, 견성 자체가 성불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뭐요? 우리가 이 성불을 여러 가지로 여섯 가지 종류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일념성불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념성불. 일념성불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 그럼 과연 일념성불이 뭐냐? 마조 스님의 법문을 가지고 오면은 우리가 보통 눈으로 보는 것은 전부 상을 봅니다. 상을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눈으로 보는 건 다 형상이잖아요. 상이잖아요. 상을 보는 걸 우리가 마조 스님은 견상이라 그랬거든. 견상.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 성이란 말을 쓴다 그죠? 성. 이 성은 상 너머에 있는 고유한 실체로서의 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트만이 돼가지고 불교의 연기설에 안 맞아요. 틀려버린단 말이에요. 상, 형상 너머에 있는 고유한 실체로서의 그것이 성이다 그러면은 이것은 불교가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성은 뭐냐? 상이 텅 빈, 온이 텅 빈, 온 개공, 온이 텅 빈, 상이 공한 그 자리에 임시로 갖다 붙인 이름이 성이란 말이에요. 그걸 성이라고 하자 이렇게 약속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전부 뭐요? 견상을 하고 있잖아요. 견상. 그렇죠? 견상하면서 아까 말할 때 뭐요? 좋다 싫다 보통이다 하면서 상에 끄달려 버린단 말이에요. 다 끄달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번뇌를 일으키고 근심 걱정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견상이라고 하는 이 입장에서 견상하게 되면 상에 집착해 버리니까 이건 견상하게 되면 중생이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중생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견상하되 상에 집착하지 말고 상이 텅 비어 있음을 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까 5원 12초 18개 설명할 때 한 생각, 일념이란 대상이 한 생각이 일어날 때 이 한 생각이 뭐예요? 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꽂혀 있는 것도 아니고 눈과 꽃이 합한 곳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그 텅 빈 그 자리를 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귀가 소리를 들었을 때 귀도 아니요 소리도 아니요 귀와 소리가 합해진 그것도 아닌 그 자리, 아닌 그 자리지만은 소리는 소리대로 귀는 귀대로 각각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중도의 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 있는 것을 상이라고 하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 텅 빈 그 자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진공이 텅 빈 것이 진공인데 진공이 묘유로 드러난단 말이야. 묘유. 그러면 진공은 체고 이건 체란 말이야. 묘유는 용이란 말이야. 본체로서의 진공인데 이 진공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 감멸공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허무공이 아니라 이 진공으로조차 묘유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묘유로 작용한다 그 말이에요. 작용하지만 이 묘유 또한 진공이다 그 말이에요. 반야신경에서 색적 시공이라 그러고 공적 시색이라 그런다죠. 그렇잖아요.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걸 옛날 근대 물리학에서는 이 석공으로 해석했거든. 석이란 분석이란 뜻이거든. 석공으로 해석했는데 색을 쪼개고 나중에 텅 비더라.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현재 양자 물리학에서는 그 설명 안 해요. 색이 그대로 공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기에 이 팔이 있다. 팔이 살 가죽이 있다. 그러면 이게 색이라 합시다. 이 색이
분리하고 쪼개가지고 텅 비었더라. 이렇게 옛날에는 공을 설명했단 말이에요. 물리학에서도. 그러나 요즘은 그렇게 설명 안 해요. 이것이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이렇게 막혀 있고 하나의 덩어리 져 있지만 이것이 고성능의 큰 현명으로 비춰보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막혀 있던 것이 99.9%가 비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물리학 용어를 가져와서 하려면 이제 또 내가 물리학 전공이 아니니까 말하는 게 어설퍼지니까 그냥 대강 둘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색적 시공, 공적 시제라 하는 거 요걸 갖다가 한마디로 요즘은 적색, 적공이라고 말한단 말이야. 현대 물리학에 여기까지 와버렸단 말이야. 이 색 그대로가 공이고 공 그대로가 색이더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진공이 묘유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렇잖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세계가 여기 있고 우리가 내가 태어나서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서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하네요. 보통 그렇게 생각해. 여기 세계가 있단 말이야. 이 세계가 있단 말이야. 이 세계가 있고 세계가 존재하고 거기에 내가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다. 보통 그런 사유체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요. 그게 아니란 말이야. 이 세계도 내가 만든 세계고 어머니 아버지부터 태어난 내 몸도 내 마음이 만든 것이고 설사 사라져 간다 하더라도 이건 내 마음의 소식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반야신경에서 말하고 있는 불생불멸이라는 도리란 말이에요. 생한 바도 없고 멸한 바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계가 여기 있고 내가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서 간다고 생각하니까 생사가 고통이고 생사가 공포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이 존재하고 있는 이 세계 또한 내 마음의 세계란 말이에요. 내 마음 또한 저 세계의 마음일 뿐 다 텅 비어 있단 말이에요. 텅 비어 있는 가운데 쥐어버렸네. 묘유로 텅 비어 있는 가운데 묘유로 드러나고 있더란 말이에요. 묘유로 드러나고 있지만 텅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조가 온이 개공하다고 하는 12차가 공하다고 하는 18경계가 무한히 비설신이하고 무색성량 미처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라는 그 자리에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자리에 확고부동하게 서버리면은 84,000 번뇌가 84,000 보리심으로 보리로 바뀌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보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선에서는 공적 영지라 그러잖아요. 그죠? 공적 영지라 그런단 말이에요. 공적이란 텅 비어 고요하다는 뜻 아니에요? 영지라면 신령스럽게 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자체가 열심히 공적하지만 영지하고 영지하지만 공적하단 말이에요. 이 정도의 도의를 깨우쳐버리면은 있는 그 자리가 온 개공처요, 있는 그 자리가 무안이비설신이요, 있는 그 자리가 무색성량 미척법이요, 있는 그 자리가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요, 불생불멸의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그 자리인데 우리는 견상하면서 상에 집착해버리니까, 좋다 싫다 보통이다 거기에 집착해버리니까 상이 텅 빈 견성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상을 보되 상이 텅 빈 그 자리, 텅 비어있지만은 뭐요? 비어있지만 다시 묘유로 드러나는 그 중도의 자리, 그걸 깨우치는 것이
그게 견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견성은 우리가 화두를 통해서, 연부를 통해서,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차원 높게 제8아리아식 속에 있는 모든 업식을 다 소멸시키고 부처님처럼 환하게 트여버리는 그런 견성 성불이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중생으로서의 가벼운 견성, 가벼운 성불을 이야기한다면 바로 견상 속에서 견성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비설신이 색성양 미촉법이 부딪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항상 견상만 하지 말고 견상하되 바로 견성으로 돌이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일념수행의 핵심입니다. 이걸 터득해버리면은 현대인들의 질병 지수가 확 낮아질 겁니다. 자, 그럼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가기 전에, 자, 여러분들은 지금 견상하고 있습니까? 견성하고 있습니까? 둘 다 해야지. 눈으로 저 컵의 모양을 봐야 물을 마시지. 이 견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고정된 모습이 없다는 것을, 마시는 나도 실체가 없고 이 컵마저, 이 물마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이 중도의 도리에서 이 물을 멋있게 마시고, 이 물을 맛있게 마시고 시원하게 마시고 나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이것이 부처님의 태자대비고 그런 거다. 그러니까 견상, 상 가운데 이때 뭐요? 상을 벗어나는 것이 견성의 도리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요? 묘유 속에 살고 있지만 진공을 터득해야 되고, 진공을 터득했지만 뭐요? 묘유로 돌아오는 이 도리란 말이에요. 이게 중도 정관이고 중도 정견이란 말이에요. 이 중도 정견을 가진 그것이 바로 수행의 기초 자리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 앉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화두를 열든 연부를 하든 위파사나를 하든 이 자리에 앉아야 된단 말이에요. 온 경공처에 앉아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철두철미하게 내 삶 가운데 이것이 실행이 안 되면은 그건 수행자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설사 업식에 의해서 가끔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어리석은 짓을 하더라도 용수철처럼 되돌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이 진공묘유 공적영지라는 이 중도의 일념짜리를 터득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터득을 하게 되면은 나의 삶이 훨씬 가벼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상을 보고 있지만 상이 텅 빈 그 자리, 텅 비었지만은 다시 묘유로 드러나는 그 자리. 그래서 이 상이 공한 견상에서 견성을 하게 되면 일체 고통이 소멸되고, 고통이 소멸되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은 그건 소승이란 말이지. 그 자리에서 다시 신공의 자리에서 묘유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아름답게 세상을 꽃피우는, 그것이 중도 자리에서 이 세상을 창조해 나가는 보살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견성을 우리 선방에서 하는 말처럼 그냥 제8아리아식을 투과해서 그냥 확철대오해서 견성이다, 그래 다 말해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 해버리면 아무도 안 해. 아무도 견성하려고 안 그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탕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사탕이 네 상 가운데 한 생각 일어나대. 그 한 생각이 본래 일어난 자리가 없다. 일어난 자리가 없지만 한 생각이 호련히 일어났다. 이 호련히 일어나는 한 생각을 따라갈래? 바라볼래? 바라보면 위파사나요. 한 생각이 텅 비었다고 보면 조사선이다. 위파사나를 할래? 조사선을 할래? 거기다가 한 생각이 일어난 자리 없는 그 자리를 이것이 무엇이라고 물어 들어가면 그것이 간화선이다. 그것이 화두선이다. 어느 거 할래? 그것도 저것도 안 되거든요. 한 생각 일으킨과 동시에 한숨이 들이쉬고 한숨을 내쉬는 그 가운데 네 생명이 꼽히고 있다. 네 생명의 원천이 숨이다. 안반이다, 안반.
들숨날숨이다. 이 숨이 어디로조차 일어났는가? 이렇게 쉽게 접근을 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사람들에게 명상을 가르칠 때, 선을 가르칠 때 우선 견성법부터 생각을 따라가면 중생이고 생각을 반조하면 돌이키면 수행자고 생각을 자유자재로 서면 부처다. 니 어느 거 할래? 여러분들은 어느 거 하랍니까? 생각을 자유자재하고 싶은데 잘 안 돼. 왜? 업식이 장난치고 있으니까. 내 육식은 의식 세계에서는 반대를 하는데 이 팔 아래안식 속에서 자꾸 뭐가 이렇게 지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육쪽에 보면은 맨 똑같은 말이다, 그죠? 두 번째 자제해탈이란 말이 나온다, 그죠? 나옵니까? 눈으로 색을 볼 때 나오죠, 그죠? 눈으로 사물을 볼 때 사물을 분명하게 분별하라. 분명하게 잘 분별하라. 이거 원문에는 착할 선자. 이 착할 선자가 한 가지는 착하다는 뜻이고 하나는 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물을 분명하게 잘 분별하되, 잘이란 말이 빠졌어요. 분별하되 분별을 따라 망념을 일으키지 마라. 망념 따라가지 마라 그 말 아니요? 그렇죠? 이걸 원문에는 불수분별이라. 불수분별. 분별을 따라가지 마란 말이야. 아니불 자에 따를 숫자. 불수분별. 선분별하되 불수분별하라 그 말이에요. 눈으로 색을 보되 잘 분별하되 분별을 따라가지 마라. 잘 분별하라. 그럼 무슨 말입니까? 텅 비어있는 공의 도리를 깨우쳐라 그 말 아니요? 그렇죠? 텅 비어있는 것을 하면 생각 따라 갈 필요가 없지. 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화가 일어났는데 화가 일어났구나. 화가 본래 텅 빈 가운데 저 허공 속에 구름이 갑자기 일어난 거와 같단 말이지. 그러면은 그게 잘 분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구름 따라 갈 필요가 없잖아요. 생각 따라 갈 필요가 없잖아요. 분별을 따라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은 사물로부터, 색으로부터 자제하게 된다. 이러면은 이걸 색자제라고 해요. 색자제.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귀로 소리를 들을 때 소리를 분명하게 잘 분별하되 분별을 따라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분별 따라가지 않으면, 생각 따라가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소리로부터 자제하게 된다. 어떤 놈이 내보고 도둑놈이라고 했단 말이야. 도둑놈이라고 욕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 속에서 뭐 도둑놈이란 개념에 의해서 욕을 하는 거니까 한 생각이 올라왔단 말이야. 올라온 그것이 올라온 바 없이 올라왔다는, 텅 비어있다는 사실을 보고 잘 보면 화가 올라왔네. 잘 분별했다, 그죠? 그러고는 그 화를 따라, 생각을 따라 가지 마라 그 말 아니에요. 가지 말고 그러면은 소리로부터 자제하게 된다. 그 다음에는 뭐겠어? 코로 향기를 맡을 때, 그 다음에는 뭡니까? 혀로 맛을 볼 때, 그 다음에는 뭐겠어요? 몸으로 감촉할 때, 그리고 뜻으로 생각을 헤아릴 때, 생각했다, 그죠? 생각을 분명하게 잘 분별해라. 분별을 따라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분별 따라 가지 않으면 생각으로부터 자제하게 된다. 눈, 귀, 코, 혀, 몸 뜻의 인식기관이 그 대상을 분명하게 잘 분별하는 것이 본래 지혜이며 그 분별을 따라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니 생각을 따라 가지 않는 것이 본래 선정이다. 그러면 정의 상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한 생각 가운데 정의 상수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정해상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스승이 말했다. 눈으로 보되 색에 집착하지 않고, 귀로 듣되 소리에 집착하지 않고, 코로 향기를 맡되 향기에 집착하지 않고, 혀로 맛보되 맛에 집착하지 않고, 몸으로 감촉하되 감촉에 집착하지 않고, 뜻으로 생각하되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참된 공부이다. 보되 보는 것이 없고, 보는 바가 없고, 듣되 듣는 바가 없고, 생각하되 생각하는 바 없이 생각하는 것이 도노법문이요 육진삼매이며 자제해탈이다. 이것은 육조 스님의 제자 하택 신해성사의 법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서산대사는 성가기감에 보면 이런 법문을 해놨어요. 그 앞에는 원문이고, 성가기감은 원문이고, 뒤에는 해석입니다. 보되 색에 집착하지 않는 공부를 하고, 듣되 소리에 집착하지 않는 공부를 하고, 냄새 맡되 냄새에 집착하지 않는 공부를 하고, 맛보되 맛에 집착하지 않는 공부를 하고, 촉감을 느끼되 촉감에 집착하지 않는 공부를 하고, 생각하되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 의식을 챙겨라 라고 서산 스님이 성가기감에 그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능언경에 보면은 이건 원통, 연불 원통장에 보면은 도섭육권이란 말이 나옵니다. 도섭육권. 도란 것은 모두 도자고, 섭은 거두어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육권을 거두어 드린다 그 말이죠. 육권을 모두 다스려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도섭육권이다. 안건섭수, 보되 보는 대상을 따라가지 않도록 다스리고, 듣되 듣는 대상을 따라가지 않도록 다스리고, 쭉쭉 나아가서 생각하되 그 생각이라는 대상을 따라가지 않도록 단속하는 것이 바로 도섭육권이란 법문이다. 이것이 전부 다 뭐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이것이 바로 육조 스님이 말씀하신 일념수행이요, 바로 생활선이요, 생활명상이다. 이것을 우리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인생은 반복입니다. 인생은 반복이잖아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은 반복입니다. 그리고 수행 또한 반복입니다. 그래서 대스님이 수행이 무엇이냐, 참선이 뭐냐고 물으니까 서장에서 그랬잖아요. 선 것은 잊게 하고 익은 것은 설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익은 게 뭐예요? 중생의 업식은 우리 전문가가 됐잖아요. 그죠? 아주 그냥 자동이라 오토매틱이라 그냥. 업식은 탁탁 그냥 우리가 누가 욕을 하면은 욕이라는 소리를 딱 듣자마자 바로 탁 받아 먹어버리잖아요. 땅에 떨어질까 아까워가지고 탁 받아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받아 먹고는 소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소화가 안 돼. 그래가지고 괴로워해 그냥 욕을. 그런데 내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부처님 당시에 외도가 와 부처님 막 욕을 하니까 부처님이 빙긋이 웃고 있었잖아요. 욕을 하다가 지체가 가버렸어. 그러니까 안한존자가 부처님 왜 외도가 와서 욕을 하는데 부처님 빙긋이 웃고 계십니까? 안 하나. 어떤 사람이 너에게 선물을 가져왔다. 근데 네가 그 선물이 마음에 안 들면 어쩔래? 안 받으면 되죠. 그래, 안 받으면 된다. 안 받으면 그 선물이 어떻게 하겠니? 가져가겠죠. 그래, 가져갔다. 이와 같다 그랬단 말이야. 욕이라는 경계, 소리라는 경계잖아요. 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소리라는 경계가 오면은 우리는 그걸 식은 두 가지 정도 있어요. 우리는 두 가지를 먹고 있어요. 밥식자, 밥을 먹고 있고, 의식이라는 식식이라 그래, 식식. 경전에 보면 식식이란 말이 나와요.
앞에는 먹을 식자고 뒤에는 의식이라는 식자단 말이야. 생각을 먹는다 그 말. 그래서 옛날 할매들이 야야 마음 단디 무래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이 경주 말이라. 전라도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경주에서는 할매들이 아들이나 손자가 밖에 나갈 때 두 가지를 챙겨라 그랬어. 나도 우리 할머니한테 들은 적이 있어. 야야 밖에 나가거나 두 가지를 챙겨라. 하나는 우산이고 하나는 거짓말이다. 근데 그 말은 많이 들었어. 근데 우산 챙기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왜 거짓말을 챙겨야 그랬을까? 근데 나중에 나이를 훨씬 먹고 보니까 거짓말이라는 방편이 필요하더라고, 이게. 필요해요. 거짓말해가 사기치란 말이 아니고, 할매가 뭐 자기 아들, 손자 뭐 사기치라 했겠어요? 거짓말이라 하는 방편을 하나 가져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음 단디 무라, 단디 묵어라. 큰일 났을 때 사람들이 와서 인사할 때 그래. 마음 단디 무소. 마음 단디 무소. 그런단 말이야. 마음을 먹는단 말이야. 마음을 먹는 건 좋은데 왜 욕을 먹어? 욕은 상한 음식이란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상한 음식인 줄 알면서 욕을 하자마자 탁 받아먹어버려요. 받아먹고는 소화가 안 된단 말이야. 부처님은 그 상한 음식인 줄 아니까 빙긋이 웃고 계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빙긋이 웃고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도로 가져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를 따라 끊임없이 하루에 5만 가지 경계가 일어나는데 경계 따라 가버리면은 이건 지옥입니다. 경계를 돌이켜서 경계 이전 자리, 생각 이전 자리로 더 돌아가면 이건 평화입니다. 이 자리가 안심의 자리고 이 자리가 인명의 자리라. 이걸 우리는 달마 스님은 안심인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안심인명이 확철되어 해가지고 부처의 경지를 터득해야 진정한 안심인명이겠지만 중생으로서 할 수 있는 안심인명이 뭐냔 말이에요. 안입이 있었으니까 색성량 미촉구의 경계에 휘둘리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 휘둘리지 않는 것을 우리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훈련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훈련을 안 한다 뭘 우리가.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금, 은, 동인데 동메달 하나 딸라더라도 4년 동안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동메달 딸까 말까라. 그런데 이 수행 또한 반복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복해야 됩니다. 이건 업장은 설계하고 이 보리심을 내고 자비심을 내고 견성오도하는 이것은 설기 짝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익숙하게 계속 반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안입이설신이가 색성량 미촉법을 대하는 이 삶의 경계에서 이 삶 가운데서 딱 안심민명하는 그 자리가 그것이 생활선이고 그것이 생활명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한다면은 이렇게 선명상을 이야기한다면은 조사선에 뿌리를 두고 있고 그리고 또한 명상을 다 끌어안은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전통선으로서 전통의 명상으로서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에 오신 우리 모두가 색으로부터 자제하고 소리로부터 자제하고 냄새로부터 향으로부터 자제하고 맛으로부터 자제하고 감촉으로부터 자제하고 이 생각으로부터 자제하면 이걸 육진삼매요. 이것이 도노회탈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공부가 마음공부란 말이에요. 마음공부의 정의가 이거란 말이에요. 여기로부터 이것이 방금 4가지 중에 첫 번째 해당되는 일념 반조란 말이에요. 반조선이라 그 말이에요. 굳이 이름을 갖다 붙이면은 왜? 생각 따라가지 말고 생각을 돌이키는 거니까. 돌이켜 비추는 반조니까.
이 반조에 철두철미해야 달마의 종지가 살아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현대인들의 마음고생하면서 괴로워하는 그 망상으로부터,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육조 스님의 법문이고 역대 조사의 법문이고, 그리고 방금 한 이 육진 자제, 이 자제 법문 초기 경전에도 똑같이 나오는 법문입니다. 이 초기 경전에 나오는 법문을 하택 신의 선사가 당신의 어록으로 옮겨왔어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로부터 조사선에 이래까지 아주 생활 가운데서 해탈해 나가는 법을 극진하게 일러준 것이 바로 육진 자제 해탈 법문이다, 도노 법문이다, 이렇게 인식하면서 우리가 이 선회를 통해서 자신이 그걸 터득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활선, 생활명상을 널리 보급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손원장 스님 법문 너무 귀한 법문 잘 들었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서 집을 잃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슬픈 그런 슬픔에 빠져 있잖아요, 스님. 그렇다면 우리가 생활선이라면은 이 선을 통해서 이럴 때 사람들에게 그 정말 슬픔에 빠져 있는, 고통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위로를 해줄 수 있고 깨달음으로 이르게 할 수 있는지, 저는 그걸 스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그분들에게 깨달음의 한방을 주실지 그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부처님이 와서 법문을 하고 육조스님이 와서 달마스님이 와서 법문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는 그 법문이 안 들어갑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럼 그 사람에게는 어제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동사섭을 하고 왔잖아요, 그죠? 그렇게 함께 하는 겁니다. 슬픈 사람에게 함께 슬퍼하고, 괴로운 사람에게 함께 말을 들어주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뭐 어떻게 함께 하느냐는 그게 중요하지. 그 사람에게 염기적각 한다고 거기 들어가겠어요? 우리 스님들에게도 그 염기적각이라는 소리가 안 들어가는데 그 사람에게 당장에 염기적각이 가겠느냐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요? 염기적각이라고 하는 그 한량없는 법문을 머금고 품에 안고 그것이 손과 발로서 자비로 드러나는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염기적각일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슬퍼 죽고 괴로워 죽는 사람에게 염기적각하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요. 그래서 방편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방편이 필요하고 그 방편의 첫 번째가 뭡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지혜와 자비 그러지만 사실은 자비가 먼저 나옵니다. 대성불교 오면은 비지상훈이란 말을 쓰거든.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대성불교 오게 되면 자비와 지혜를 함께 상으로 운용해야 된다, 그 말이거든. 비지상훈이란 말이. 그러면은 지혜보다 뭐가 앞서고 있습니까? 자비가 앞서는 겁니다. 우리 스님들도 신도들을 대할 때에 자애스럽고 자비가 먼저 앞서야 됩니다. 법문을 일러주는 그 다음입니다. 먼저 오는 사람에게 온몸으로 따뜻하게, 이게 먼저입니다. 항상 자비가 먼저입니다. 자비, 물론 뭐 자비 속에 지혜가 있고 지혜 속에 자비가 있고 이걸 둘로 나눈 건조차도 없었지만, 그러나 굳이 중생의 견지에서 이걸 나눈다면은 자비가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절이 무슨 절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제일 좋은 절은 친절입니다. 법문 제일 잘해주는 절이 제일 좋은 게 아니고 스님들이 오는 사람에게 친절한 게 그게 제일 좋은 절이란 말이에요. 제일 안 좋은 절은 무슨 절이요? 불친절. 그렇잖아요. 포교 해야 됩니다. 교리로 가르쳐야 되고, 참선도 가르쳐야 되고, 명상도 가르쳐야 되고, 경전도 가르쳐야 되고,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우리 성가, 조계종에 있는 성가 전체가, 스님, 비구, 비구니, 사미, 사미니 전체가, 정말 내가 오늘 처음 온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이야기해 줄게.
먼저 온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 친절이란 말이 우리 불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친절이란 말이. 조사 어록에 보면은 친절은 내 친절과 외 친절이 있다 그래요. 내 친절이 있고 외 친절이 있다 그랬단 말이야. 그럼 내 친절은 뭐냐? 화두를 하든 연부를 하든 위파사나 수행을 하든 호흡 수행을 하든 자기가 온몸을 바쳐서 생명을 바쳐서 철두철미하게 간절하게 사무칠, 이 친자는 몸 친자입니다. 친절할 친자죠. 이때는 내가 친히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친히 뭐 예를 들어서 사장님께서 친히 나오셨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때 친이라는 말은 몸으로 그 말입니다. 온몸으로 간절하게 사무치면서 일대사를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게 이게 내 친절이에요. 내 친절. 이게 수행을 말합니다. 그럼 왜 친절은 뭐냐? 일체 중생을 부처님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체 중생을 부처님으로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절에서는 섬긴다는 말을 잘 안 쓰잖아. 교회에서 그런 말 잘 쓰지. 신도가 오면은 신도가 아니라고 말이요. 뭐예요? 부처님이란 말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신발도 안 신고 뛰어나가야지. 부처님이 오셨는데. 100만 원 시주한 사람인데 막 가가지고 그냥 잘오라 그러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그냥 그것이 아니라 어떤 신도가 거지가 오더라도 그냥 맨발로 뛰어나가지고 어서 오시라고, 땅바닥에 절할 수 있는 그게 외친절이란 말이에요. 외친절. 이렇게 내 친절에 철두철미하게 수행해버리고 외친절로서 일체 중생을 부처님으로 섬겨버리면은 포교라고 뭐 따로 할 필요도 없을 거야 아마. 우리 조계종 집단 자체가 뭐요? 향기가 그냥 온 천지에 사무치는 그렇게 돼버릴 거란 말이야. 근데 저 큰절에 한번 가보세요. 길 물으면 저쪽 정무소 가보세요. 정무소 가면 저쪽에 한 가보세요. 몇 바퀴 돌아도 아무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우리 선방에 와보세요. 선방에 오면 외인 출입금지. 그게 제일 앞에 꽂혀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부처님은, 불교는 대화의 종교입니다. 대화의 종교라는 것은 공감의 종교다 그 말이에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감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동이 없는 불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한국 불교가. 총문에서 얼마나 노래 갑니까? 막 해가지고 포교 어떻게, 교화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수행하고 그러지만 실제 삶의 우리 모습에서 모든 중생을 부처님으로 섬길 자세가 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내부터 그렇게 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뭔 이야기도 일로 갔어요. 이 자비가 지금 산불 나가 있는 저 사람들에게 어떤 법문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온몸으로 그 사람들 가가지고 같이 걱정해주고 같이 손잡아주고 같이 따뜻하게 양말 한쪽이라도 옷 하나라도 갖다 주면서 함께하는 그게 법문이거든.